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금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얼마 전에 그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산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일하러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식탁 교제도 하고 함께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또 교회 사정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네, 좀 여러 좀그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목사님이 해맑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은 되게 열악하고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되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제게 좀 잔잔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우리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임진섭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또 나눠주실 테인데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광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안 FLC 교회 장석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가 이게 계속 지금 일정 조정이 잘 안 맞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간다 나카우카 교회가 우간다 캄팔라 캅초라에 위치한 나카우카 교회 재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도 받았고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정보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또 거의 성도님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힘들게 교회 건축을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사진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준비하신 모습,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올렸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안전하고 또 좋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9월 28일에서 9월 30일이죠. 9월 30일에서 10월 3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에서 베소라 선교회 베트남 다낭 선교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스텝 모임이 있었고요. 이제 계속 스텝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저마다 역할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좀 이제 전에는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일당백으로 했다면 이제는 팀으로 해서 이제 일당백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선교대회가 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쉼과 안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가 답사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VIP 영접하듯이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태국 방콕 그레이스교회 임진선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 제가 미국에 2주 동안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여의치 않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몸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되는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중에 찬양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 이상하게 저는 그 가사가 반짝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마음속에 확 꽂히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서 거기 한 7, 80명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딱 3, 4명이 울었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 이제 스텝 중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휴지 주고 쓰레기 버리라고 계속 봉투 갖다 주고 제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딴 게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어려운 찬양도 아니고 그냥 Jesus in me 딱이었어요. 근데 그 지저스가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태국에서 목회를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태국은 정말 은사 사역이 되게 필요하구나, 성령 사역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있다. 와, 그 한마디에 그 찬양의 Jesus in me,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웠던 점, 내가 힘들었던 거, 내게 갈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뭔 필요가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을 들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어요. 가면서도 계속 그 집회에 올라가서도 제 생각은 계속 한국 왔다 갔다, 태국 왔다 갔다, 집회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하시겠다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겠다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거는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남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거고, 내가 축복이 가득해야 남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데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로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저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를 박겠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태국에 뿌리를 박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말씀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태국에 잘 오긴 했구나. 나를 뿌리를 그냥 태국에 박겠다 라고 하시는 그 기도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태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태국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복음에 전하면은 그 태국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왜 오냐? 그냥 심심해서 오고, 그냥 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태국은. 왜냐하면 태국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게 힌두교 사상이 너무나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힌두신도 믿고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복만 받으면 돼.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바꾸기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뿌리를 받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뿌리를 받겠다는 것은 이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태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우리의 삶이면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어떠한 어려움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려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네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네 마음 가운데 굳게 만들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과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알려고만 노력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늘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아멘을 해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역하며 또한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따리를 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 주님의 사랑의 보따리, 능력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선교지나 목회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방콕 은혜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5개월째입니다. 태국에서 1년 만에 교회를 이전하면요 99%가 잘 돼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이전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 자랑은 아닙니다. 이게 자랑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1년 반 만에 저희가 교회를 확장 이전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나고 제가 태국어도 아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해석이 돼요. 통역이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성도가 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저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데 정어로 나오는데 전도를 제일 잘해요.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얼굴 보고 나오는데 친구니까 나온대요. 근데 삐지기도 잘 삐져. 근데 전도를 벌써 6명을 했어요. 물론 왔다가 나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명을 데려왔어요. 교회에다가. 그걸 보면은 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전도자로. 신기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거든요. 택시기사 부부. 제가 전도한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전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화를 내요. 네. 너는 뭘 했니? 네.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확장 이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백날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태국인 권사님이 저희를 태국어로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정도 돼요. 직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대요. 태국에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 아내가 무지 고생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능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개척했지 원래는 우리는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문화사역이 비전이었어요. 문화순회 사역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으로 트셨기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처음에는 이게 맞나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지금도 이게 맞나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제 마음은 한 구석은 저쪽 가서 공연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트셔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부흥하고 나가 있다는 거죠. 태국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한국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 정치적인 그런 교회의 핍박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들은 깨지고 부서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다시금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다른 생각은, 나도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응어리져 가지고 있는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설교하고 또 안 맞는데, 근데 왜 이 설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는 울분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과연 될까? 속에서는 그래.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제 입술을 설교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계속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상태가 많이 안 좋게, 저는 못 느끼겠는데 안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닌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사역지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내보낼 때 우리를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며 우리의 모든 앞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라는, 저는 그 고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 충만하십시오, 예수 안에 충만하십시오, 말씀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한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모든 사역이, 모든 삶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1절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는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이렇게 잠깐 식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오늘 또 진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오늘 말씀에 기초한 것도 되지만 상관없이 이제 최근에 근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네. 조유성교회 염성 목사입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왔더니 또 우리 일본 오키나와 주한교회 이원성 교사님도 뵙고 또 얼마 전까지 저희 선교회에서 동역하다가 분리 개척하신 주께영광교회 우리 이수경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목사님 5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주제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당황은 됩니다만 말씀 가운데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전해지는 저 나름대로의 또 메시지가 있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저는 그랬어요. 주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또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자, 이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임주선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의 은혜대로 전했는데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부분은 꼭 일치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왜냐하면 말씀 본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해야 되는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았어요. 우리 식사하고 나서 선교사님들 건강에 대한 얘기들 좀 했잖아요. 외국에 나와서 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베소라 선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한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내 사역을 보면요,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만 조금만 움직여 놓으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건강 하나 틀어만 모셔봐요.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병이 들어 한국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원망도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보내놓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들 여기 한국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다 기반 놓고 가시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셔도 어디 기거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목사들한테 맡겨주신 사역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역은 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열매를 안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왜 사역 이꼴 열매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동시에 한국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는 열매만 다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보이다는 사실이에요. 임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로서 먼저는 내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쯤 하나님 앞에 세워졌느냐,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얼마만큼 제일 가까운 내 가정, 내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들과 얼마만큼 하나 돼서 가고 있느냐, 여기에 좀 교회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니까 딱 저한테 생각난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읽고 그리고 말씀이라기보다 그냥 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 사역은 이런 것인데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들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이시니까 교회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역할이 되기 위해서 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예,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설교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선 목사님 나와주셔서 저희들이 또 귀한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이렇게 금요 철회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또 황당 아니면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 하는 말 이제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라는 것처럼 뭐 은둔의 선교사는 아닌데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제 집안일로 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임지서 선교사님이 좀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료 선교사라서 좀 이렇게 나누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챗 GPT, 지브리티 이 사진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꾸어줘 하면은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이제 가만히 막 돌아갑니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풍의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줍니다. 근데 누나가 그거를 어젯밤에 자기 할 줄 모르는데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제 GPT 설치해주고 했으면 했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래. 근데 또 여동생 거 해서 보내주고 조카 거 보내주고 그랬더니 다 그냥 지브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우리 인생의 사진을 내가 그리는 건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브리티가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 사진을 보고도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럼 내 인생에 지금 누가 그려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조카 일로 여동생이 좀 힘든 일을 겪어서 엄청 그냥 벌레벌떡 사실 비싼 비행기 값을 동생이 이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왔어요. 그래 삼촌이 이렇게 왔는데 뭐 저희 누나 살짝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다 교회하고 이렇게 다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방관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서 막 그냥 여동생 집에 거의 제 생일에서 딱 2번 가봤어요. 아파트에. 우리 막 그냥 매제가 그냥 얼굴에 그냥 화가 분기 충천하 있고 또 여동생도 막 그렇고 뭐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카가 이렇게 집을 안 들어오고 금전적인 사고도 많이 치고 음주운전으로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집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너 노름하냐? 너 바카라 도박하냐? 너 왜 그 밤에 이렇게 밤미슬 맞고 밤미슬은 강도나 도둑만 다니는 거야. 밤에 삼촌도 이렇게 다녀보고 밤새보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보면 결과가 하나도 안 좋더라. 그래서 찬우야 나는 남이 책을 읽어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삼촌이 겪었던 경험을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엄마 아빠 인생을 위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삼촌을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야. 삼촌도 마찬가지야.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부드럽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막 매제도 화가 나니까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착해 여동생도 막 그러고 그리고 또 그날 또 스마트폰을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안심이 안 돼서 이제 사실은 제가 미행하려고 차 2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놈이 도대체 밤에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이제 작전을 이제 짜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차 2대 100m 전방 뒤에 50m 후방 그다음에 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미행까지는 제가 안 하게 됐는데 아직은 뭐 그래서 홍대까지 제가 쫓아가서 스마트폰 사는 것까지 또
또 한도 금액이 돼 있는 거를 또 여동생이 줘서 이제 그 조카가 이렇게 해주고 목련꽃 밑에서 좀 얘기를 했죠. 2km를 걸어가면서 참 인생이 참 답답하구나. 사역지 현장도 답답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도 진짜 뭐 다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지금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안양천길 뚝방길을 이제 벚꽃 좀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수역 오니까 여기 주만학교 오다 보니까 아주 소담스럽게 쫙 폈더라고요. 내 목회의 선교지에 이렇게 이런 소담스러운 꽃이 필까. 근데 솔직히 어떤 때는 막 되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사역은 그래.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난주 금요철회 때도 막 건물 사고 막 수천 명, 수백 명 있고 선교지 뭐 있고 프로그램 돌리고 막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런 건 아니구나. 내 스스로가 그런 위로를 삼는 게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가 이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거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고.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 동안 장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큰 대형 교회를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갈 데가 없겠어요? 저 분당가도 있고 동탄가도 있고 있는데 안 가요 지금. 오늘도 가도 돼요. 목사님한테 오랜만에 제가 15년 동안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간 교회가 두세 곳 돼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 뭐 저한테 이성에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차비라도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걸 제가 바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개척교회 위주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누고 조용히 갑니다. 또 이번에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또 삼동 목사님이 또 연락 와서 거절할까 말까 또 이수경 목사님, 연 목사님, 임진서 선교사님 온다고 하니까 얼굴 뵙고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육신의 장벽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가 분기 충천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경 목사님이 이제 분립 개척 하셨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오늘도 뭐 오셨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분리개척을 하고 딱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새내기 교회 주께영광교회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성도는 한 명밖에 없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붓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주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성도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맞춰서 맞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춤 설교를 해드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제 오늘 저는 임진서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임진서 목사님께서 또 이제 태국에서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힘도 드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그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 경기는 1, 2, 3등이 다 이미 정해지고 짧은 경기가 마무리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사역은 장거리 경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그 경주를 맞출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수밖에. 근데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자기 역량에 맞게 처음 스타트와 중간 달릴 때 그리고 마지막 스타트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과 손잡고 단거리 경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장거리 경주를 하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손잡고 끄시는 대로 장거리 경주를 잘 마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진석 목사님 나와 주셔서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진선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선 목사님하고 벌써 이제 며칠간 계속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그냥 눈물인 것 같아요. 그냥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그 양윤희 사모님을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엘이도 그렇고 이렇게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재충전해서 들어가시는 시간인데 저희 진선 목사님을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는 편안하고 이렇게 과묵한 스타일이어서 원래는 속에 있는 얘기들을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양윤희 사모님과의 관계가 또 이제 듣게 되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통 이제 이 바닥이 그렇잖아요. 한 5년 주기로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가장 그 사역에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또 고비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계를 또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매듭 짓고 정리해서 이게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도 되게 힘들었었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일념 하에서 저도 이제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니까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심적 여유가 생기니까 또 다시 이렇게 사역에 또 집중하는 그런 코스웍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진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제가 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각 교회와 선교지와 또한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하나님 목사님들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함을 기대하며 또한 충만함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